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의 사건들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보며 아버지 마주한 여러 세상의 어두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들, 주님, 우리가 그 속에서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 땅을 밝힐 등불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내어 이 땅을 밝혀 드러낼 자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타난 많은 두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의로운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로 걸어가는 나그네들이 세상의 어두움 그 차가움에 질려서 지쳐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기도가 멈추는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공의롭지 못한 이들이 정말 그림자가 물러나듯이 물러나고 이 땅의 법의 올바른 시행과 집행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을 모으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의 법의 집행을 섬기는 이들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이들의 악한 손길이 법의 집행을 굽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눈을 뜨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이 견제되고 그들이 홀로 독점해왔던 법의 해석의 문제를 공공연한 것으로 정의가 흐르는 것을
상식이 있는 일들로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의 집행,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을 모으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저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가사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나의 자리에서 선한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회의 각 자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의 손, 주님의 그 손이 되어서 일해야 하고 나의 눈, 주님이 바라보시는 일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나의 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섬기라는 그곳에 가도록 일하는 것이 나의 다리가 할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기도로 질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그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지난날 외면했던 일들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돌이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미라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은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에 참여하는 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으로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허투루 부르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그들을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 관심을 가지는 자 되게 하소서. 법이 올바로 집행이 되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선하고 올바르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 시편을 보았을 때 정말 익숙한 시편이다 이렇게 모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편은 친숙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정말 심오한 깊은 이야기들,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시편 8편 그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믿음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 시편 8편에서 어떻게 그 계시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전달됐는지 생각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럼 그 계시를 받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위로를 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 전체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엔 어떤 위로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신학적인 어떤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가능하면 신학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단어가 어려우면 이해하는데 어렵기도 하고요. 그 내용 가운데에 혹시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단어는 항상 배제를 하는데,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인, 동성, 동형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무한하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시다는 것과 전능하시다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겨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인체나 사람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뇌의 용량이 한정돼 있어요.
사람마다 개발하는 분량이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에게 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예시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을 합니다. 그것은 눈을 감고 있는 눈의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코끼리를 더듬어서 파악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사용하여서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고, 어떤 사람은 코를 더듬고, 어떤 사람은 등과 허리를 더듬어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리 있는 표현은요,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모를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무한함과 아주 긍휼이 많음과 그 선함을 압축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법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담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기록 방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특별 계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 자신을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알려주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체계에 자신을 담아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긍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만 주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코끼리의 사이즈가 좀 작아지기는 하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린 코끼리이기는 하지만 한 품에 안기도 힘들고 더듬어 알기도 어려운 그 코끼리를 더듬어 알아가는 것 같은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움을 더 베풀어 주세요. 그것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고, 또한 그 사랑의 확증,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효과 있게 하고 우리가 믿음에 올바르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성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올바른 지식을 전해줄 도구, 성경을 주셨고, 올바른 지식을 캐내서 수납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실 은혜의 그 기초가 되시는, 통로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역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증언하실 때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님의 사역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함께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자신을 담아내실 때 어떤 문법적 기술, 그 서술의 기술을 사용했느냐? 이때 백과사전적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할 때 이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논리적 순서나 조직적인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 실제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건과 결말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 역사를 사용하셨고 인격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의 모든 성품과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시고 온전히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반복을 몇 번 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조금 더 익숙하게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다음에 읽으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표현이구나 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신인, 동성, 동형론적 이 표현은요, 하나님 자체를 의인화해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신가요? 사람처럼 마음이 쉽게 변하고 분노도 하고 마음의 뜻도 변하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단일한 의지를 가지시고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기서 완벽하다는 것은요, 더 성장하거나 모자라지거나 그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완벽하게 모든 걸 파악하고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실 때 그 알리시는 방법 속에서 그 안에서 그가 마치 사람처럼 뜻을 바꾸시기도 하고 사람처럼 어떤 형상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좀 전에 우리 살펴봤던 디모데후서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우리가 의로 올바른 삶을 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만 가지고 자신을 알려주셨나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답은요,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어디에 그럼 담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된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아주셨어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이 아름답잖아요. 하늘이 아름답고 정말 수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양의 하늘은 없었어요. 늘 창의적이고 늘 놀라운 변화로 하늘을 꾸미시는데 그때마다 새롭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속성이죠.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 아름다운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미각을 우리와 공유하신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그 창의적인 발산보다 더 창의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밀하게는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수학적 원리와 그 원소와 분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것의 사용법을 익히게 되고 그를 통해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놀라운 능력을 통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지식의 기원과 내용과 방편들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계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 20절을 살펴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세밀하게 새겨주셨는데요. 그 세밀한 새겨짐의 활용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악하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줄 알려주셨다면 제가 그런 악을 행했을 때 회개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연의 모든 섭리와 피조물 속에 드러내 놓았다. 너는 분명히 보았고 너의 마음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판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시 방법인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한을 드러내시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보다 더 탁월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해석될 때에야 더욱더 올바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제는 더 아시겠죠? 원래도 성경을 사랑했고 귀히 여기셨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왜 더 사랑해야 하는지, 가까이 해야 하는지, 늘 두고 읽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 성경 계시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쥐시고 펴서 읽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것보다 어쩌면 더 강조점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8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을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면서 여호와와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드러난 아주 주권적이시고 단독자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아주 근본의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여호와. 그 말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여. 그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변치 않으심과 영원하심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의 형태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죠.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번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광에 대하여서 모른다, 못 봤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존재는 하늘 아래에서 일평생 다스림을 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래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와 능력, 영원하심, 전지전능하신 것을 드러내 주시는데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법, 그리고 그 통로, 도구가 아이들과 젖먹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참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감격한 일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요,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증언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놀라운 그 이름, 내가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전파할 자격을 내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드러낼 자로 연약한 자, 어린아이들이죠. 젖먹이들을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파할 때 어떤 자격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권능을 세우시겠대요. 젖먹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신자든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이든 언제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전하려면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한 지 10년은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너의 사랑하는 그 나의 존재를 드러내 알려라. 너희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죄가 아직 너에게 다 흔적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 알리는 일을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한대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보복자들을, 능력 있는 악인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젖먹이들이 어떻게 그런 악인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두려울 뿐이죠. 이 땅을 바라보고 사건 사고들을 바라볼 때 이제 나이가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무서움을 느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가 너무 어둡다라고 느껴질 때에 마음에 겁이 나요. 그러면 이 두려운 죄악 속에서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손을 떠나가고 있을 텐데, 나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권능을 세우겠다.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고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허락을 해주고 나머지 그 뒷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다 짊어지고 안고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에서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의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 모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아주 일부분. 내가 이 손을, 양손이 있잖아요. 양손을 가지고 힘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만드는 일쯤은 하나님께는 손가락 하나로 하는 일보다 쉽다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과 놀라운 능력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주의 이름을 능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권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 악인들과 이 원수된 자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일 뿐이지만 하늘을 손가락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죠? 조금 우리가 어떤 능력을 구한다, 그럼 지혜를 구하는 것이겠고,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 때문에 크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중에
때때로 또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만 구하고 그거에만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간증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나 어떤 그런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피조 세계를 선물로 받았다. 하늘에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다. 그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작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 인색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자, 하늘 지어졌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지? 이제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라 자, 하늘 만들었어. 밤에는 너희도 봐야 되잖아. 달도 만들고 별도 보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6절은요. 묶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한 번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표현과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4절, 5절, 6절을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진짜 사람, 모든 인류를 생각하면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이 그렇게 해석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 다음에 다른 사본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 8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 본문으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을 때에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하늘의 달과 별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것에 덧붙여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진적이죠. 처음엔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의 달과 별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점진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더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며 미천하고 죄악 중에 있어서 심판이 합당한 자인데 어찌 우리를 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을 사람으로 해석했을 때에는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친밀성을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만약에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그것 또한 합당하고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피조물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심판받아야 할 존재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구인데 나의 계획을 다 알려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사람된 영광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6절에 한 번 더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원래 맡기셨습니다.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셔서 구원받은 자의 머리가 되시는 대표자가 되셨어요. 그의 통치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의 통치를 기쁘게 받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그 사명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잠시 위탁받아 그 권위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자원을 아끼고 모든 피조물들을 아껴 쓸 뿐만 아니라 돌보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나의 이웃, 인류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장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7절, 8절 이 두 절에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확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권위가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어린아이였고 젖먹이들이었다면 우리의 그 권위가 쭉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디까지 끌어올려지느냐? 만물이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에 관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왕의 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까지 우리의 영광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인데 심판받아야 하는데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9절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9절에서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담아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정말 사랑하고 그가 이해하는 말로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의 언어로 나를 바꾸어 전달하는데 오해가 생기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가락이 있겠으며 손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을 담아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인 동성 동형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알려주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6장 3절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26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드러나실 때에 오해가 생기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지 않으신 것일까? 다 알지 못하시는 걸까? 그들이 나쁜 일을 할 거라는 것과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 이런 오해를 할 정도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걸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에 내가 기꺼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인격적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실 때에 다른 걸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도 아끼지 않으시고요, 그의 어떤 장엄함도 기꺼이 아끼지 않고 그 순간에는 나의 장엄함보다 아니 난 그거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시편 106편 43절 46절입니다. 44절하고 46절 45절 46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실제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에 휘둘리거나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고생 좀 한다고 그게 두려우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험악한 환경에 밀어넣으실까 봐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야 라고 지레 겁먹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 하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나는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그것까지 다 세세요.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에 주어진 환경과 어떤 상황과 사건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너무 곤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리고 더 깊이 깔려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위안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이 또한 성경에 증언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 돈이 법을 이기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은 식어지는 것 같고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가혹하고 나에게 나타난 모든 일의 결말은 늘 잘못된 것만 같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변치 않은 사실 하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냉랭함과 불의함과 어두워져감을 내가 주님의 빛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온 길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올바른 일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 알리는 자들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의 선한 뜻과 주니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함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증거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그 기도함과 함께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이들과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범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 과정을 생략하거나 악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선한 만큼 과정도 선하고 성실함으로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이나 요령으로 채우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겸손히 순종하고 걸어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겸손한 믿음의 본을 보게 하시고 장성한 믿음의 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능히 그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나는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사 선한 능력으로 악을 능히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신 주님, 흙을 빚어 나를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편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나태하고 때때로 온전히 행하지 못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장났습니다. 주님의 소유기는 한데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고장난 핸드폰처럼 배터리가 다 떨어진 어떤 기구들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곧 움직이다가 멈추기도 하고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에 연약하고
미련하고 미천하여서 능히 그 모든 일에 주님의 손에 꼭 맞는 도구가 되지 못할 때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치시고 부어주사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마땅히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셔서 또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한 번 안 되면 2번, 3번, 10번, 20번, 100번까지라도 100번에 100번까지라도 도전하고 노력하여서 변화될 때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이 가정 지켜주시고 가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두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는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마친 후에 주님께서 주는 감동을 따라 조금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럼 남은 금요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